우리들 모두는 세계에서 최고의 대학, 가장 유명한 대학을 꼽으라면 주저앉고 하버드 대학을 꼽습니다. 최고의 대학이죠. 근데 그 대학 수많은 교수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신학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닥터 하비 코스 박사입니다. 그분은 1929년에 태어나서 오늘 세계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앞장서시고 수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많은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Fire from Heaven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하비 코스 박사가 주장하는 것은 교회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된 것이다. 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는 든든히 세워질 수 있고 계속해서 불길이 타올라 부흥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충만해야 교회의 생명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할 때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17년에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이 포항 땅을 밟은 때가 딱 3년 전 2014년 8월 20일입니다. 제가 3년을 이제 마무리하고 4년의 목회를 시작하게 되는 오늘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서야 합니까? 준비하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더욱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시 한번 마가의 다락방처럼 온 제자들이 뜨겁게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이곳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사울에게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이 쳐들어왔어요. 거인 같은 장군이었어요. 누가 하나 골리앗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골리앗과 일대로 나가서 골리앗을 쳐 부숴버리잖아요. 그러니 온 국민들이 다윗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모두가 우러러 봤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두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그 마음에 사로잡게 된 거예요. 그러니 자기 사위인데, 사울이 장인인데, 여러분 권력은요 자식도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루아침에 쫓겨나서 장장 10년 동안이나 여러분 망명생활합니다. 말이 10년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난을 당했겠어요. 심지어는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미친 척을 하고 다윗이 말입니다. 생명을 건지려고 별별 일을 다 합니다.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겪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왔습니다. 사울이 결정적으로 추격대를 보내서 자기가 앞장서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사울이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한 번이 아닙니다. 두 번째 또 기회가 왔습니다. 옆에 또 칼과 물병을 내려놓고 완전
세상에 그렇게 잠들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다윗이 그냥 칼로 찔러 죽이면 복수에는 한 방에 끝나는 겁니다. 이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사울만 죽이면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이기에, 하나님이 세운 왕이기에 그는 용서했습니다.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았습니다. 그를 품고 관용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오늘 본문에 보니 읽은 말씀이 이거예요. 다윗을 그때부터 진심으로 용서하고 다윗을 축복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다윗도 인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다윗이 자기를 10년 동안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을 용서할 수 있었는가? 그 한마디 원인은, 그 한마디 결론은 다윗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다윗이 성령이 충만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메시지 3가지를 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3가지 있습니다. 1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요, 끊임없이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봅니다. 자고 일어나 봐요. 죽을 일이 쌓였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관광을 많이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 스페인입니다. 모든 세계 국민은 스페인을 그렇게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스페인에 큰 테러가 나서 전 세계가 충격이지 않습니까?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자고 나면 전쟁, 테러, 기근, 홍수, 기후변화, 세계가 그냥 어려운 소식이 매일매일 자고 나면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나라는 요즘 어떻습니까? 아니, 밥상에 올라오는, 나 마음이 아파가 얘기도 못하겠어요. 계란, 저는 어릴 때부터 오직 소원이 계란을 먹는 거예요. 어머니가 도시락에 계란 반찬 해주시면요, 제가 학교 가서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계란이 우리 가난한 사람에게 얼마나 힘이 됩니까? 얼마나 우리가 좋아합니까? 근데 요즘 그 계란이 인간을 두렵게 합니다. 못 먹어요. 불안해요. 여러분, 이 세상은 끊임없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서 기름 부어서 왕이 됐는데 사울은 뭐 때문에 불안했습니까? 자기 자리에서 쫓겨날까 봐. 국민들이 전부 다 다윗을 칭찬하니까 자기 사위인데도 못 믿어요. 불안한 거예요, 자기 자리가. 그리고 두 번째로 생명을 잃을까 봐. 야, 다윗이 골리앗도 무찔렀는데 이 칼 들고 자기 밤에 죽이러 오는 거 아니냐, 왕의 자리를 노리고. 그러니 불안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가장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사람들이 점점 자신을 멀리할까 봐. 여러분, 인기 스타한테 물어보세요. 잠을 잘 수 있나? 제일 불안한 게 뭐냐? 사람들이 자기를 잊어버릴까 봐 두려워한대. 인기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거예요. 권력, 여러분, 대통령이 부럽습니까? 골치 아파요. 우리나라 대통령 5년, 참, 이거 참 힘든 자리 같아요. 끊임없이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울이 이렇게 불안했을까요? 처음에 왕으로 세울 때, 기름 부을 때 사울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했습니다. 왜? 오직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사람이 딱 그 자리에 서니까 권력을 쥐고 돈을 쥐고 자신이 모든 걸 이뤘다는 순간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의지하게 된 겁니다. 그 순간 두려운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언제부턴가 우리가 영적인 위기는 뭐냐? 하나님을 의지했던 마음을 잃어버리고 내 자신을, 내 돈을, 내 물질을, 인간관계를 다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불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어려움과 두려움, 불안함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오늘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는 해방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령님은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면 그때부터 성령님은 평생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으시면 오늘도 예배하며 모든 불안함을, 모든 두려움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 같이 읽을게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시작.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다윗이 큰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 일은 뭐냐? 왕이 되고도 싶었어요. 왜?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을 오래전에 어릴 때부터 축복했기 때문에 정말 왕에 대한 꿈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무엇보다도 국토를 넓히고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와서 성전을 짓는 것을 가장 큰 꿈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도 실수했어요. 하나님 앞에 보면 너무너무 부족한 죄인입니다. 간음하고요, 그 남편을 교묘하게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볼품없는 인간이었지만 다윗이 어떻게 이런 큰 일을 이룰 수 있었느냐? 이스라엘 역사에 어떻게 그렇게 성군이 될 수 있었느냐? 다윗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역사를 보십시오. 어린아이에 도시락밖에 되지 않았는데 주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여러분, 그 도시락이 놀랍게 역사해요.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도 남지 않습니까?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쓰여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꿈을 꾸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고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꿈은 꾸는 자의 것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꿈을 꾸는 자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은요, 사울이 다윗에게 축복한 말이에요. 25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멘. 보세요.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여러분, 다윗은 정말로 부족했습니다. 끊임없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늘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이스라엘이 위대한 성군이 될 수 있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을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힘으로 안 돼요. 내 건강, 내 문제, 내 자녀들 앞날이 내 힘으로 됩니까? 내 능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나의 신, 성령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앞뒤 좌우로 전부 막혀있고 답답하지만 여러분, 교회 나오면 길이 열립니다. 다시 한번, 교회 나오면 길이 열립니다. 교회 나오면 희망이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시기 때문에. 이제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하게 세 가지 얘기할게요. 이렇게 성령님이 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럼 성령님을 어떻게 받느냐? 1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잘 들으세요. 교회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성전들을 왔다 갔다가 오늘도 설교 들으면서 마음은 세상에 다 빼앗기고 근심 걱정에 빼앗기고 설교가 전부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 들어도요, 그냥 세상 염려에 빠지면 그건 다 씨가 날아가 버려요. 열매 못 맺어요. 그러나 사모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엊그저께 금요일날 참으로 은혜로운 신방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대신방을 하고 있는데 지금 3년째 하잖아요. 한 4년 반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도시를 돌려면. 그런데 지금까지 신기록이 1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딱 1시간 되는 거리를 갔어요. 저 기계면에 사는 할머니인데 80대 할머니가 세상에 버스를 3번 갈아타고 우리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예? 버스를 3번 타. 그 앞에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 교회 안 나가. 왜? 내가 가니까 목사님요, 교회는 중앙교회밖에 없습니다. 이런.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3번 버스 타고요 교회를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금요일날은 무려 얼마나 시간이 걸렸느냐, 교회에서 딱 출발해서 그 집까지 2시간 20분 걸렸어요. 좀 은혜가 되면 아멘 좀 하세요. 아유, 도대체 목사님이 어디를 가셨길래? 경부 영덕군 창수면 백청리 394 영덕을 지나가지고요, 세상에 창수면인가 내 평생 처음 가봐. 그 산에 말이죠, 올라가는데 그 집에 올라가면 전당 밑에 그 집이라 제 차가 완전 흙으로 다 덮여졌어요. 그 높은 곳을 2시간 20분 걸렸는데 70대 가까운 우리 집사님 부부인데, 잘 들어봐요. 지난 20년간 우리 교회를 나오시는데 한 주도 안 빠지셨대. 한 주도 안 빠지셨대. 물론 지각도 안 하셨대. 여러분, 지각하는 분 꼭 가까이 계신 분이 많아요. 습관이에요. 2시간 20분. 그분이 이 복숭아 농사를 하시는데, 야, 세상에 내 복숭아 먹어본 것 중에 최고로 맛있더이다. 우리 집사님이 손수 키우신 영덕 복숭아 맛있다 합니다. 더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드리니까 집사님 부부가 계속 울면서 예배해요. 어떻게 목사님이 이곳까지 오시느냐. 너무 감격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2시간 20분 되는 거리를 이 교회를 위하여 은혜 받으려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평생 여러분의 가슴에 사모함으로 은혜가 떨어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이 임하려면 회개해야 돼요.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 보세요. 늘 말씀드리잖아. 이 안에 더러운 게 묻어 있으면 물을 부어도 소용이 없어요. 비워야 돼요. 버려야 돼요. 오늘도 예배하면서 여러분, 여전히 우리 안에 더러운 생각들,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의지하고 돈을 더 좋아하고 세상의 쾌락을 쫓았고 내 마음에 미움과 상처와 분노와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오늘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통해 다 토해내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때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는 거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오늘도 예배하면서 성령의 세례받고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이 넘쳐서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성령과 은혜를 받게 하는 손이 뭐냐?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큰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잘 보세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 의심하라고 했습니까? 걱정하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받은 줄로 믿어라.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말씀 받고 이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딱 새기고 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날마다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지난 주간 엘림 동산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해야 돼요. 올린다는 것은 여러 가지 말이 있대요. 채소 가게 주인은 쑥쑥 올린다 그런데 한의사들은 한 방에 올린다 그래요. 그럼 성형외과 의사들은 몰라보게 올린다 그래요. 백화점 사장님은 파격적으로 올린다 그래요. 그러면 목욕탕 주인은 때를 기다린다 그래요. 남이 웃을 때 같이 웃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은 날마다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믿음에 올인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라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교회 몇십 년 다니셨어요. 내 믿음이 과연 성장하십니까? 몇 년을 다니냐가 중요한 게 여러분 가운데는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예수 믿은 사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정말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가? 내 믿음이 정말 성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영적으로 내 건강이 믿음의 상태가 식어지거나 안주하거나 퇴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잘 들으십시오. 찬송을 부를 때 눈물이 있습니까? 기도할 때 눈물이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감격이 있습니까?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이 사랑을 의의하고 내게 주신 은혜를 의의하고 기뻐하고 감사합니까? 이 마음이 식어진다면 지금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마음에 다시 한번 성령이 임하셔서 믿음에 올인하시고 업그레이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날마다 성령이 불타오르는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앙교회가 다시 한번 창립 70주년을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부응하고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 위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축복합시다.